신천희 선생님의 외상값이라는 글입니다. 어머니 당신의 뱃속에 10달 동안 새들어 살고도 한 달치의 방세도 내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몇 년씩이나 받아먹은 따뜻한 우유값도 한 푼도 갚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 이승에서 갚아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저승까지 지고 가려는 당신에 대한 나의 뻔뻔한 채무입니다. 자식은 뻔뻔한 채무자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방세도 우유값도 당연히 내야 되는 것 알면서도 평생 갚아도 갚지 못하는 그런 외상값을 지고 사는 빚꾸러기라는 그런 고발입니다. 자녀된 입장에서는 우리가 공감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부모님에게 이런 고백이라면 하나님께는 어떻겠습니까? 김석규 목사님의 복음성가 중에 주님의 빚진 자라는 그런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어저께 조금 연습을 했는데 될랜가 모르겠네요.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되어 주님 가신 길 택하였건만 눈물만 솟구치네.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빚을 갚으리. 이분의 고백은 뭐냐면요, 평생 갚아도 못 갚을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길을 택해서 죄를 한다고 갔는데, 그거 한다고 주님 빚 갚으려고 갔는데 오히려 더 큰 빚을 지게 됐다는 것이죠. 눈물만 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생명도 주님이 주셨고 능력도 주님이 주셨으니까 그래도 부족하지만 말씀 전하며 복음 전하며 빚 갚는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겠습니다. 그것이 이분의 가사에 담긴 고백의 내용입니다.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고 사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부모님도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 빚을 받을 생각은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독촉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도 우리는 빚을 갚는다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조금 갚을 수 있고, 그래야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빚쟁이들이지만 평생 빚을 갚겠다는 마음으로 가정에서는 효도하시고 또 하나님께는 충성하며 사는 우리 멋쟁이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려는 그런 많은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스스로 인간들과 관계를 맺으려는 그런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요, 두 가지 단어만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단어는 형상이라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남자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그럼 창조하시면 창조하셨지 무슨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는가? 다른 생물들을 만들 때는 형상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오로지 인간을 만들 때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 형상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어떤 보이지 않는 자격과 같은 것입니다. 만들어 나랑 관계를 맺고 산다, 그런 자격과 같은
보이지 않는 그것, 동물에게는 없는, 다른 생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유일한 것,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너무나 귀한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는, 다른 생물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형상 속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계속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에게 첫 번째 주신 명령이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이걸 문화명령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리해서 창조 세계를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 보실 때 최고의 존재로 창조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창조 세계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명을 가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창세기를 보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구나, 하나님 보실 때 최고의 존재다, 하나님의 그 귀한 일을 내가 대신 맡았다, 이런 고백과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지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신약에 와서 또 한 가지 단어를 찾을 수 있는데요, 그것은 자녀라는 단어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믿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는 자기보다 더 귀한 존재입니다. 다 주고 싶고 어떤 희생도 감수하고 싶은 그런 존재가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입니다.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그래서라도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사랑의 대상이 부모에게 있어서는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최고의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 고백은 나를 최고의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같은 고백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 자녀를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행동, 그 어떤 것들을 본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의 의무이자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부전자전이라고 그랬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닮아갈 때 이 부전자전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의 대상이 되었다는 감격도 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닮아가야겠다라는 그런 의무와 사명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어떤 귀한 부분들을 닮아가는 것,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부분이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고, 그것이 반드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살면서요, 구약의 창세기를 붙들고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귀한 존재로 만드셨고 하나님의 그 귀한 일을 나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신약 요한복음을 보면서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최고의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주셨고 아버지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그러한 의무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이런 우리가 분명한 고백과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이 선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닮아가야 될 내용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뭐 다 닮아갈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신 일 가운데 닮아가야 될 것, 그것을 몇 가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삭이 모리아산에 자기의 장작을 찌고 아버지 아브라함을 따라가는 모습을 통해서 거기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요셉이 그 죽을 고비를 넘기고 나중에 형들을 그 용서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모진 고난을 당하시며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시는 또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보아스라는 사람 속에서 우리의 은혜의 아버지 이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룻을 전체를 다 개관할 수 없습니다. 모압 땅 이방 여인이 홀로 됐고 홀로 된 시어머니를 따라서 자기 고향을 떠나 베들레헴에 와서 정착을 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없기 때문에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워서 밭에 나가서 이삭을 주어서 그 어머니를 봉양을 합니다. 근데 그 이삭 줍는 밭에서 그 밭 주인인 보아스를 만납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의 충고를 듣고 어느 날 밤 그 이삭 줍는 그 타작마당에서 잠들어 있는 그 보아스의 이부자리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이제는 발각이 됐는데 그때 그 장면이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그 말씀입니다. 이방 여인이, 그것도 가난한 이방 여인이, 홀로 된 이방 여인이, 정말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이방 여인이 보아스의 그 이부자리 속으로 들어왔을 때 보아스가 그를 어떻게 대우하느냐,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모습을 발견하고 우리도 거기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귀한 힌트를 얻으려고 합니다. 보아스가 쩔쩔매고 있는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너와 결혼을 해서 네 가문을 다시 일으킬 수 있다. 그런데 나보다 먼저 영순이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우선권이 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것을 손해볼까 봐 포기하면 내가 어떠한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너와 결혼을 해서 엘리멜렉의 가문, 너의 가문을 다시 일으키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남들은 너에 대해서 무시하고 조롱하고 거들떠보지도 않지만 내가 어떤 손해가 있더라도 너를 책임지겠다. 그러면서 룻을 이렇게 달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가 가운데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다. 이 가사를 쓰신 분은 최영독이라는 분인데요, 17살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근데 불교 집안의 장남으로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집에서 매 맞고 쫓겨났습니다. 관절염으로 학교를 휴학했고요, 폐병으로 죽을 뻔했고요, 성대에 이상이 생겨서 2년 동안 말 못하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지하 단칸방에서 400만 원의 결혼 비용으로 결혼하고 월 수입 40만 원도 안 되면서 그렇게 모진 가난과 질병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 17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34살 때 쓴 곡이 이 곡입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두들겨 맞고 쫓겨나고요, 가난 때문에, 찢어진 가난 때문에 고생하고 폐병으로 관절염으로 고생하고 엄청난 질고의 생활을 살았는데 그런 17년의 세월을 살고 나서도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십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십니다. 끝까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공평하신 하나님, 이것은 우리 내성마비로 앓았던 송명희 시인이 쓴 것이죠. 그 육신에 그런 많은 장애가 있고 어려움 갖고 그렇게 살았는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을 책임졌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인간을 끝까지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한번 책임지신다고 단언하시면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건 믿지 못해서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듦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냐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았냐고 항변하고 불평할 때 있을지 몰라도
책임지시겠다고 다짐하신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어느 부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고로 그 아내가 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주 지극정성으로 그런 불편함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옆에서 늘 챙기면서 늘 옆에서 돕습니다. 일상의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나중에는 또 이렇게 직장 생활도 할 수 있도록 함께 버스 타고 출퇴근시키면서 계속해서 지극정성으로 사랑으로 아내를 이렇게 잘 도왔습니다. 근데 어느 날 남편이 이제 더 이상 같이 안 댕기겠다. 내가 평생 당신을 책임질 수 없다. 스스로 이제는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때부터 돕지 않고 모든 것을 딱 손을 띄었습니다. 아내가 실망하고 또 배신감에 불평불만하면서 막 그렇게 힘든 세월을 보내면 어떻게 합니까? 홀로서기를 해야 되니까 자기가 남편 도움 없이 모든 일을 다 하고 또 버스 타고 출퇴근하는 일도 다 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몇 년이 지나서 그것이 이렇게 안정적인 상황에 도달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버스를 타는데 버스 기사가 참 행복하시겠습니다. 왜 행복합니까? 어떻게 그런 남편을 둘 수 있습니까? 우리 남편이요? 왜요? 우리 사모님 출퇴근할 때 2m 뒤에서 항상 지켜보면서 같이 출퇴근하셨습니다. 여인이 눈물을 흘리면서 남편에 대한 그 사랑 때문에 몸둘 바를 몰랐던 것이죠. 우리를 책임져 주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보이게, 때로는 보이지 않게, 그러나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귀한 것들을 우리에게 채워주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때로는 우리를 강하게 훈련시키기 위해서 방치된 것처럼 버린 것처럼 놔두시지만 늘 귀 기울여 바라보시면서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면서 그 형편과 처지를 살피시며 도와주시면서 오늘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셨기 때문에, 책임져 주신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평생 의지하고 바라보는 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고 평생 책임져 주시면서 신앙의 정로를 걷고 거기서 행복을 맛보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책임져 주시는 이 은혜를 받고 살았다는 것 한시도 잊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때는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고 나를 참으로 생명길로 인도하시며 하나님 나라까지 나와 동행하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살 때 이 땅의 환경의 세파에 우리가 덜 영향을 받고 늘 올곧게 믿음을 가지고 정로를 잘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고 있고요. 앞으로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조금 어렵고 힘들더라도, 때로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더라도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건강한 신앙인, 행복한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을 끝까지 책임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사랑 많은 부모라 할지라도 자녀를 끝까지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명의 한계가 있고 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누군가를 책임지겠다는 것은 감히 내놓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하신 일 가운데 몇 가지는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14절 말씀 보시면요, 14절 말씀 보시면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여인이 타작마당, 남정네가 잠들어 있는 그 속에서 남들이 다 알게 나가게 되면 발칵 뒤집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수치고 낭패를 보게 되어 있는데 보아스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 시간을 조절해 주고 자기가 망을 보고 룻을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집으로 돌아가게 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수치를 덮어주시는 은혜입니다. 요엘서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수치를 당하는 꼴을 못 보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수치를 덮어주시고 수치를 가려주시고
수치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그런 역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실질적으로요, 하나님이 덮어주신 것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지요. 이 속을 들여다보고 다 까놓고 살면 정말 부끄러워서 고개 들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다 아시면서도 덮어주시고 또 그것들을 속에서 빨리 건강한 신앙으로 해결하면서 또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면서 우리를 훈련해 나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이지요. 아라리 모든 것들 다 뒤집어 엎어버리시면 우리가 고개를 들수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 중에 한 가지, 우리도 다른 사람의 수치를 덮어주고 수치를 가려주고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큰 사랑, 말세의 가장 큰 사랑으로 제시되는, 베드로전서에서 제시되는 것은 뭐냐면 덮어주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시대가 까발리는 시대입니다. 엄청나게 사람들의 비리를 막 다 까붙이죠. 조금만 잘못하면 엄청나게 막 쏘아붙이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요. 이 사람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고 공동체에 소속되기가 어려운 이유들이 그것입니다. 그 사람들 마음속에 그 못됨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잘못됨을 들춰내서 자기 자신의 우월감을 나타내고자 하는 마음, 또 사람들의 잘못된 것들을 들춰내는 그런 쾌감들을 맛보는 그런 못된 구석들이 사람들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 익명이 될 때는 더더욱 그런 것들을 까발리면서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상처를 주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 인생은 도끼인 객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50보 100보입니다. 서로 까발리기 시작하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다 부끄러운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수치를 덮어주신 우리 자녀들이 사람들의 그 수치를 덮어주고 약점들을 감당해 주면서 또 부족한 점들을 이렇게 가리워 주면서 또 도와줘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시면서 사람들을 보호하고 따뜻한 사랑으로 그렇게 감싸줄 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 수 있고 또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수치를 가리워주고 덮어주는 이 일은 수치를 가리움을 받고 덮음을 받았던 우리 자녀들이 부전자전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아주 대표적인 것 중에 한 가지입니다. 거기에 사랑이 있습니다. 거기에 용서가 있고요. 거기에 또 따뜻한 함께함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형제가 서로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덮어주며 가리워주면서 수치를 함께 이렇게 어우러져 가게 될 때 정말 하나님의 그 귀함을 닮아가는 이 부전자전 소리를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보시면요,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이 장에 보면 룻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주어봤자 한 에바 정도 많이 가지고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근데 지금 보아스가 6번이나 달아서 엄청나게 많은 양을 룻에게 주면서 당분간 넉넉하게 풍성하게 풍족하게 어머니와 먹고 살 수 있도록 그가 은혜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또 하나의 귀한 모습은 나눔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의 통로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축복의 통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것을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귀한 것들을 주셨는데 그것을 필요한 사람들과 조금씩 이렇게 나눌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귀하게 나누며 살아갈 수 있을 때 그것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아낌없이 주시는 분입니다.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신 분이 그 어느 것 하나 아낌없이 주지 않겠습니다. 계속 아낌없이 주시는데 그 은혜를 받고 풍족하고 만족하게 살아가는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들을 가지고 축복의 통로로 다른 사람들에게 또 나누어 주고 나눔의 손을 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것을 나누며 살아가게 될 때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면서
정말 부전자전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받아왔던 그런 하나님의 은혜들을 기억하시고요. 특별히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면서요. 이제는 정말 다른 사람의 치부를 까발려서 상처를 주고 우월감을 갖는 그런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의 수치를 덮어주고 수치를 당하지 않게 도와주면서 함께 따뜻한 마음을 주고받고 살아야겠다.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귀한 것들을 나를 통로 삼아 내 손을 통로 삼아 다른 사람들과 조금씩 나누며 살아야겠다라는 그 마음을 갖고 살게 될 때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부전자전이다. 너희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길 좋아하더니 너희들도 그렇게 살고 있구나.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겠다. 이런 소식을 듣게 될 때 정말 부전자전이라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가장 참으로 인정받는 신앙과 삶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네 속에서 하나님의 향취를 맡을 수 있고 네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고 너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고백할 수 있으면 이 부전자전이라는 이 귀한 것이 우리가 건강하게 신앙생활하고 있고 건전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큰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그러면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행복하고 소망을 가지고 사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십시오. 특별히 사람들의 수치를 가리워주고 하나님 주신 귀한 것들을 더불어 나눌 수 있는 이런 것을 닮아가려고 노력하시면 부전자전이라는 소리를 꼭 들을 수 있는 멋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감사와 기쁨과 소망 속에서 하나님과 부전자전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우리 멋진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